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여져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 예수 온 세상에 지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민주주의를 제외하는 악법을 막아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 행정처를 위해서 온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사업터, 농사를 지켜주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3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를 제외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악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부셔주셔서 이러한 악법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절장권세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이러한 악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서 이러한 악법들이
민주주의를 제해하는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먼저는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원합니다. 대통령과 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 사법, 행정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었던 길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던 이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경영하는 농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건각처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모이는 주의 종들 위에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은 다른 그 표현들로 표현을 하면 찬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장인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150편, 1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나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50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찬양이 이 시편에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147편 마지막서부터 이렇게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46편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45편 1절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150편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찬양하는 책이 시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그냥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절 2절 3절 한번 보시고 1절에도 찬송 2절에도 찬송 3절에는 이 찬송이 새 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시편 33편 그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3절 이후에도 보면 그 4절과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정직과 진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말씀은 찬양을 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5절 말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이유, 찬양에 대한 이 당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점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고 하는 것, 여호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재정부다, 뭐 목사님의 설교다, 뭐 장로님 불과 알고 계셔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할지 장로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도 없어요. 거기는 영선부 없습니다. 재정부 없습니다. 다 없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찬양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과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찬양,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이 나라에서도 할 때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설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어떤 봉사도 없는데 거기에는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수와 재금과 갖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살아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는가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10편의 설교, 100편의 설교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심령과 영혼들이요, 찬양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이 찬양은 여러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번씩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이 뜨거운 눈물들이 그냥 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찬양에 담겨 있는 그 영성과 찬양에 담겨 있는 이 영감과 은혜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찬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호흡 있는 자 찬양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이 심령이 얼마나 팍팍해져 있습니까? 찬양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도 이유를 말하지만은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은 그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 내용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 보시면 바닷물을 모아두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지 창조와 다스리심, 이 내용들을 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8절도 마찬가지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 8절 말씀. 9절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요, 이 찬양이 그냥 곡조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되심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이 닭살되고 눈물이 흐르는 것들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새 노래죠? 지금 막 발표한 그런 노래가 새 노래죠. 그렇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새 노래죠. 여기 새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새 노래 같아요? 10년 전에 찬양하였던 그 찬양도, 1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이 말의 어원을, 그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 성경에는 누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히브리에는 하다시라는 말입니다. 하다시. 이 하다시라고 하는 뜻이요, 뜻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다, 중수하다, 수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헌 사람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새 사람 되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지. 우리가 헌 사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수리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헌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의 하닷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누우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 자동사의 의미입니다. 이 피동적이고 타동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그냥 새롭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새롭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새롭게 하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로운 노래라. 그리고 여러분, 노래는, 이 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그다지 의미가 깊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노래는 그냥 쉬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말이 쉬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쉬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노래와 대동소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똑같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부르느냐, 헌 사람이 부르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1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도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새로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노래가 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러면 어떤 노래를 향하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1절 2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찬송이랑 이 새 노래랑 이 말이 딱 조합을 이루는, 정말 그 의미의 뜻을 서로 딱 맞춰서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우리의 그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르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자마르라고 하는 말, 자마르. 이 자마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수 없는 노래가, 모든 노래가 어디에부터 어디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찬송 말고 우리의 일반 유행가, 이 유행가 노래는요 사람에게 이 모든 노래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받아서 실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에게 사랑을 느껴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받은 노래가 사람에게 다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마르라고 하는 뜻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새 노래,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를 때에 이 말의 뜻을 꼭 기억을 하면서 찬송하고,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의 새 노래인가라는 것을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고, 이 호흡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흥얼거리는 이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거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콧노래로 그냥 흥얼거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요, 예, 자마르, 찬송, 하다시, 여러분 이 새 노래 이런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기자들은 찬양에 대하여서 누누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옛 레위 지파 중에 성가대 찬양하는 이 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중직을 맡는 그런 지파에서 찬양하는 지파들을 불러서 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찬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된 사람으로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그 우리 문경 그 기독교 연합회 그 오전에 이렇게 모임에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이렇게 했어요. 몇 분이 모일 수 있느냐? 50%라는 게 50%. 그런데 이 교회만 이렇게 보내지는 공문만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그냥 그 식당에 그냥 막 앉을 자리가 없는 거 봤죠? 1월 1일부터 그냥 막 예약 손님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자리가 매진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몇 명 해야 되나요? 찬양대는 12명 다 정해놨어요. 12명.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냥 좀 공격을 받아야 돼요. 공격을. 제가 좀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게 왜 교회만 이렇게 다 통제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김제나 여러분 호남 지역에는 교회당 헌금이 덜 나와서 어렵다고 150만 원씩 줬다고 이거 여러분들 소문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너무 그냥 통제를 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순수하니까 또 잘 지켜요.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너무너무 그냥 통제를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가서 그냥 좀 싸우기도 하겠는데 그런 그냥 마음이요 울분이 막 일어나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해가 이 너무 그냥 찬양하고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내용들이잖아요. 너무 그냥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슴 아픈 이런 그 결과를 이제 공문도 보고 그 보내온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어겨가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키고.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새 노래에 대한 의미를 쭉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참 나누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6절로 9절뿐만 아니라 10절 11절 이후에도 이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권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권적인 능력. 그리고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한 찬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태국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양복 사라고 이제 돈을 줬던 것 선교비로 제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 중에 한 분이 태국에서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산족에게 의료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 한 분이 늘 그리워하였던 태국의 이 스쿠버를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분 의사분이 산족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이 스쿠버를 했는데 저도 이제 스쿠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쿠버를 이제 했던 사람인데 뇌를 다쳐서 이 의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고 뇌를 다치게 되면 이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며 가면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찬양을 해주면 그냥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손발이 돌아오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선교사님이 가서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 속에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찬양을 이렇게 쭉 해주고 신방 대원들도 이 찬양을 쭉 해주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그런데 이게 계속 연결되다가 이제 중간에 끊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찬양을 쭉 해주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하품을 하는데요. 입이 찢어지듯이 하품을 쫙 이렇게 입이 발라 찢어지듯이 그냥 하는 거 보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돌아와 가지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혹시 하품하면서 감사해 본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품을 하는데 그냥 입이 찢어지듯이 사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품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가면서 오면서 찬양하고. 그런데 이 몇 개월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 말씀이나 아침 찬양을 이렇게 접해 들면 그 찬양을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통제하심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들려지게 되고 찬양이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초상 났을 때 이 장례식장에 찬양을 틀어놓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자리를 어둠의 자리로 사람의 영혼과 심령이 정말 투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찬양의 선율에 함께 작용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저도 아침에 말씀을 보내다가 그 몇 년 전에는 한 곡씩 이렇게 딱 한 찬송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찬송이 너무 좋은데 그 좀 많은 찬송을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없느냐고. 그냥 1시간씩 하는 2시간씩 부르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찬송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답장이 오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오이를 여러분 생산하는 사람들, 젖소를 이렇게 목장에 그 농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틀어줍니까? 락 음악을 틀어줍니까? 클래식을 틀어줍니까? 뭘 틀어줍니까? 찬송을 틀어줍니까? 뭘 틀어줘요? 거기가 틀어주는 사람들은요,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이 찬송을 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선율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들이 잔잔하게 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틀어주게 되면 이 젖소들의 젖이 더 나온다는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이가 그냥 길쭉길쭉하게 잘 맺는 것도, 이 호박이 길쭉길쭉하게 잘 맺는 것도 이 선율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찬양이 늘 흥얼거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나도 한 번씩은 여러분 골똘하게 생각에 쫙 빠져버리면 그 생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일단 찬송을 틀고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그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늘 집에서 트는 것. 저 안에도 이렇게 이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씩 찬양을 틀어놓고 그 음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리고 무슨 찬양이냐? 당신이 보내준 찬양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들,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듣게 되면 이런 용기들이 생기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들도 여러분, 이 내용이 다 22절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정권에 대해서, 통치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 2절, 3절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해놔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들을 노래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편의 의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들이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르는 찬양과 함께 여러분이 또 새로운 우리 주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또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곧 새로운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또 새 노래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남은 한 주간과 남은 우리 주간과 우리의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중수하고 수리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뜻을 날마다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널 있었음.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전후자 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